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이 만난 천사입니다. 영화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새로 부임한 가정교사가 아들, 딸들과 함께 많은 손님들 앞에서 막대기 인형을 가지고 음악에 맞추어서 인형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대기 인형은 사람이 위에서 막대기로 실로 연결시켜서 막대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의 아이들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형극은 우리가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인형극은 앞에 나와서 움직이는 것은 인형들이지만 소리나 동작 그 모든 것은 뒤에서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모든 것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 대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정권을 가진 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쪽으로 나라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정치 권력자들은 결국 막대기 인형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과격하며 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끝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다 뒤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한때는 전 세계의 반을 지배하면서 모든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였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영이
그렇게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알카에다는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며 폭탄 자살을 해서라도 미국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뒤에서 알카에다를 조종하는 영이, 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질을 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왜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온 나라를 들쑤셔 놓을까요? 그것은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다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까요? 각 나라 뒤에 있는 이 영 중에서 한 영이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대 뒤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 정치 세력만 보고 너무 두렵고 질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영의 세력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악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악한 천사들과 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앞으로 세계사에 이루어져 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그 이유는 다니엘의 이 경건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성경은 완전히 공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캄캄한 그 시기에 밤하늘을 비추어주는 새벽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처음에는 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아주 큰 지도를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두 짐승 같은 나라가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작은 뿔과 또 아주 악질적인 반역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구체적인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다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0일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앞으로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유다를 통해서 심판하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오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상에서 다니엘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인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환상을 통하여 만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반갑기보다는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들은 큰 전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대와 바사는 3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2번 그리스도를 공격했다가 크게 실패한 전쟁이고 3번째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보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관심은 이런 큰 전쟁이나 환난 가운데서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것에 다니엘의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고레스 왕의 이 정책이 변하면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흩어져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나라도 이루지 못했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유다 백성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다니엘이 이렇게 슬퍼하며 금식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이 계교를 미리 알고 금식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중에 작은 뿔에 해당되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박해할 것을 미리 알고 금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두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생기면 믿는 자라고 해서 타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에 무슨 큰 일이 예비되어 있다면 당연히 믿음이 있는 지도자라면 이것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를 두고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놓고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무슨 큰 일이 생기면 이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이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미래나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때 다니엘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니엘이 직접 본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히데겔 강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과 그 티그리스 강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을 다니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아주 강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이분이 제사장 신분이면서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신체였습니다. 몸은 황옥과 같이 완전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얼굴은 번갯빛인데 눈은 햇불같이 빛나고 팔과 다리는 녹과 같이 강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강한 팔에 부딪히면 부서질 수밖에 없고 그 발에 밟히면 뼈가 부스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실제로 계셨고 그의 영광과 능력과 신분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앞으로 오실 그분을 비록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직접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기뻐하거나 반가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고 결국 다니엘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웠던지 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경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만 존재하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우리가 참 힘이 들 때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 때 있지만 그럴 때 오늘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백성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아야 하는 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고아들은 정말 험난한 세상을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이 자기들끼리 이 무서운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이 무서운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 어느 왕이나 어느 장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러웠던지 다니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존귀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이 권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또 때로는 무서운 분이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낮추어 주신 것이었지 사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서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이나 눈빛은 번개나 횃불 같아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대적하거나 마주 볼 수 없고 그분의 팔과 발은 노새와 같아서 한번 맞으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유다 백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기도 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또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시며 노새팔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가장 먼저 기절을 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가진 그 두려운 모습은 주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원수들과 싸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결코 싸우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다니엘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나 형이 또 자식이나 동생이 너무 귀여울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또 볼을 한번 만져준다든지 아니면 등을 한번 쓰다듬어 줍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누군가가 걱정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라고 머리를 만져주거나 볼을 만져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수에 대해서는 일체 빈틈이 없는 아주 완전한 장수의 모습이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주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인 아버지가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완전 전투복 차림으로 문 앞에 서시면 무섭게 보이지만 자녀나 아내에게는 여전히 웃으며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영적인 비상상태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는 스킨십으로 만져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킨십은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더 일어서도록, 더 견고하게 일어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가져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사실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다니엘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집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벗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사나운 짐승 같은 페르시아나 그 후에 나타날 마케도니아 같은 나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어떻게 되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센 장수이신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21일 전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렇게 늦은 것은 바사국 군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사국 군주가 누구일까요? 바사국 군주는 바사국을 조종하고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고 나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바사국을 조종하는 나쁜 천사가 3주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모든 나라 뒤에는 그 나라를 조종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좋은 천사일 수도 있고 악한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천사가 조종하면 신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악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데 비하여 좋은 천사가 조종을 하면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국의 천사는 악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바사국의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단번에 바사국의 천사를 때려 눕히지 못하고 또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악한 천사를 물리치고 왔는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면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목소리도 큰 무리의 소리 같고 팔과 발도 노쇠여서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가엘이 도와줘야 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 악한 세력의 이 영향력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라를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완전한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완전한 구원의 때를 위해서 힘을 다 쓰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강하여지신 것은 사람으로 왔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의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꾸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말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또 땅에 쓰러져 기절하라고 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꾸 쓰러지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21일째 금식을 하고 많이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의 이 미래의 운명에 관한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 환상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이고, 전쟁 중일 때 군인은 언제나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원수의 총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하고 나면 나중에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귀에게 빼앗긴 이 예배와 말씀의 자유를 다시 되찾으려면 어쩌면 순교까지 각오해야 할 그런 정도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 대신 예수를 우리가 도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순교자의 수를 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교 희생이 가장 상급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자꾸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잠깐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런 울림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리 육체를 타고 흘러 넘치잖아. 그지요? 그런 같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오늘 다니엘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다니엘은 민족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우리는 개인사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만 보고 있으면 걱정이 참 많이 되었는데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보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을 조종하는 마귀보다는 국가를 조종하는 마귀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보다 히틀러를 조종하고 일본 천황을 조종하고 스탈린을 조종했던 사탄의 영이 훨씬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 다음에 될 일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바사 군주와 싸워서 물리쳐 버립니다. 메대와 바사를 잡고 있던 그 영들과 싸워서 물리쳐 버립니다. 즉 바사를 잡고 있던 페르시아 귀신들을 다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는 힘을 잃고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뒤에 헬라 귀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 사람처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일시적으로 대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영들의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영들의 실체를 모르면 넘어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왕이나 독재자도 다 영들의 수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역사를 통제하시며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강하게 되셔서 절대로 악한 자들이 어느 선을 넘지 못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일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실 일은 간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푸르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예교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악한 영과 우리 교회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이제는 정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로 이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또 가정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들의 실체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몰라서 악한 영들의 아버지 그 공격에 저희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고 민족의 어려운 일들을 보고 전 세계 혼란스러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천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또 저희 교회와 개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분명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오늘 다니엘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손길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하게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